말할 자도 없거니와 또한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설할 법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법상을 마련하고 법문을 설하겠다고 올라왔으니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올라왔으니 어쩔 수 없는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우주 만유가 벌어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공급 이전에 이 물견이 있었더라. 사생이, 테란스파 사생이 같은 고향이요. 근본이 같다 그럽니다. 거기에는 중생이 부처니 이름조차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중생이 생기고 부처냐 부처가 생기느냐. 청천 하늘에 구름이 가래듯이 한생각 중생들이 창난을 일으켜서 그 속에 스스로 헤매고 스스로 걸려서 방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요새 말하면 좀 인류의 지혜가 미개했을 때 사람들은 이 몸은 육척단구에 조만하다 그럽니다. 큰 산덩어리를 보나 큰 고목덩어리를 보나 큰 방울토를 보나 이 육척단구에 수수백배 수수천배 수수만배들이요. 그러니까 자연 사람들이 위축에 대해서 산을 섬기고 나무돌도 섬기고 불을 섬기고 물을 섬기고 온갖 잡다한 신을 섬기게끔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다신교 많은 신을 섬겼더라 그기죠. 뭔가 위대한 존재가 있어서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불이 나면 집을 태워버리고 홍수가 지면 논과 밭을 다 떠밀어 보내고 뭔가 그 위대한 힘이 작용하는구나. 그러다가 조금 인지가 발달하면서 조물주라는 것을 하나 맹글어냈다 그요. 부처님 당시 때에도 수천 년 전에 불어만 신인이 무슨 신인이 해가지고 어떠한 위대한 신이 우주를 정복하고 우주를 지배하고 만물을 창출해냈다, 이렇게 모두 믿어왔더라 그럽니다. 근자에 서양에도 역시 그 알라 신인이 브라만 여호와 신이 많은 그 신들을 맹글어내서 그 신이 만물을 다 창조했다 해가지고 인간 스스로 신의 노예가 돼서 전전긍긍하는 사상이 오늘날 또 지구 구석구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신교라 혹은 다신교라, 인간 이상의 위대한 힘을 둔 그런 종교가 판을 쳤다 그럽니다. 그래가 부처님이
비로소 신을 부정해버리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사람 각자 자신이 우주만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핵폭탄 마냥 폭탄선을 한 게죠. 역사상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부처님이 비로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말하면은 인본주의, 신본주의라고 사람 자신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지 사람 외에 어느 위대한 신이 있어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고. 그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듣겠다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그 빛나는 주인공은 이 육척당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는 그러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주인이지요. 이러한 주인이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고 천지 만물이 천만번 부서지더라도 하등에 관계없이 불생불멸하는 영원한 빛나는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빛나는 그 핵심이다 그입니다. 그러한 그 핵심이 이 무한한 시간을 통해서 그 자기 핵심이 없을 때가 없고 무한한 공간을 통해서 또한 자기가 없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그 생명체를 각성하니가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49년간이나 고우정량하게 수없는 법문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84,000 법문이라고 하죠. 84,000이라는 것은 7만원에 더 얹어 8만이 아니라 불가사의수,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수, 끝없는 수를 84,000 법문이라 그랬죠. 그러면 어째서 그런 끝없는 수의 법문이나 하면 모든 중생들이 한없이 피와 일으키는 번외 망상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처님의 약이 생긴 것입니다. 이 불교는 어느 그 신비한 기적이나 요행서나 이상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의 밝은 지혜를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내 이 빛나는 그 자리가 창출해낸다. 지옥도 삼계육도 모든 그런 세계를 스스로 지어내는 것이지 어느 위대한 인간 이상의 신이 그렇게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최초에 말씀한 것이 사제법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고진멸도 이 사바세계를 고해라 괴로운 바다라 하죠. 그 고는 어느 조물주나 어느 신이 배급해 준 것이 아니다. 그게 자기가 모아서 맹밀었다. 자기가 맹밀었다. 그게 본시 깨끗한데 착각으로 일어난 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스스로 적집해 맹밀었다는 것을 집제라 그러죠. 그러면 그걸 없애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멀제 도제라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이게 불교의 최초의 법문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인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진다 그런 말씀이죠. 어느 제3자의 간섭은 허리도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한 그 모든 고통은 자기가 맹일했다. 그 없애는 방법도 어느 신이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없애야 한다. 그것이 팔정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정견, 정업, 정명 모두 그 8가지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행동하라. 그런 말 한마디로 다 섭하게 됩니다. 팔정도가 결국. 그래서 우리 이 사회가 혼탁해지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바른 생각을 등지고 잘못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혼란한 것이지
모든 인류가 바른 생각만 돌리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뿐 아니라 생로병사나 모든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해탈 자제해서 자유자재하게 행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말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 참 마음 하는데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한다면 서툰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그건 어째서 그러냐 하면 모든 눈에 보이고 더듬을 수 있는 물체는 모양이 있고 빛이 있고 냄새가 있기 때문에 따지고 측량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은 빛깔도 모양도 냄새도 없다 그게. 그러한 물건이 우리의 위대한 자기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한다 그러죠. 그런 빛도 모양도 냄새 없지만은 천당도 지옥도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건설하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 다스리는 법 하나만 알아버리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은 그건 명약관화한 사실이겠죠. 그래 불교는 전부 이 마음 노름인데 일상 우리가 잠시도 여의지 않은 이 마음이지만 그 마음 쓰는 법을 모두 모른다 그럽니다. 이 사회로 본다 하더라도 이 마음 쓰는 법을 하나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창란이 일어나죠. 1600년이나 우리 국가에 불교가 수입돼서 부처님 법이 찬란할 때는 나라도 행복해요. 모든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부처님 법을 배반하고 할 때는 나라 역시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째서 그러냐 하면 진리나 그 이치에 배반하면 진리와 이치는 밝은 것과 같은데 진리 아닌 길을 걸어가면은 구렁이나 어두운 게다 그게. 진리를 비켜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창란이 오고 나라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교와 우리 국민이 영고성세를 같이 하고 왔다는 것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바로 이러한 그 평범한 진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서양의 종교마냥 어떠한 위대한 신이나 어떠한 힘이 작용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은 허리만치도 제3자가 간섭해 주는 게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간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웃은 소리지만은 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칼프 전쟁이라는 것도 보세요. 알라신이 우리 편이다. 다국적군이 몰려와도 다 멸살할 것이다. 호언장담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내중에 급기야 다국적군한테 몰리니까 이건 이제 알라신이 후퇴하라 건다.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 라디오를 통해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어느 신의 맹종하고 미신적으로 흘러간다면 이러한 참 참혹한 일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인간 지혜로서서 다국적군이 몰려오면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으니 우리가 뭔가 좋게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가 버쩍거려서 인간이 그런 걸 판단해야 할 건데 맹목적으로 어느 알라신이 신한테다가 책임을 두고 신의 노예가 되었으니 그렇게 잘못되는 일이 생기죠. 왜 오늘날 모든 이치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의 모든 책임을 지는 그 진리를 모르고 세상 사람이 모두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도 자기가 잘못해 고통받겠다고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남을 뛰어넘고 금고를 해치고 남의 생명을 해치고 남을 디디고 넘어가서 그래도 자기는 잘 살라고 한다고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이 법은 딴 것이 아니라 모두 중생의 각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 무의자하로 바른 이치만 알면은 천하가 태평하죠. 그래 불교가 발전할 때는 나라가 태평하고 불교가 빛을 잃어버릴 때는 나라도 혼탁해진다는 이론이 거기에서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교는 가장 쉬운 논리면서도
모든 사람들은 다성에 헤매는 그런 병폐가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허우적거리고 뭐를 찾으려면 자기 내면을 살피지를 못하고 항상 바깥으로 헤매는 데에서 착각이 생기고 잘못이 일어나고 모든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 법이야말로 참으로 과학적이고 철학적이죠. 요새 문자마냐. 요새 철학도 모든 물체는 전자로 돌아간다 혹은 원자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러면 모든 물건이 하나다 그 소리입니다. 모든 물체의 원소 전자로 돌아간다면 전체가 하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도 말하자면 전자도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관찰해보면 내재가 없어져 버린다 그런다. 그러니까 무다 그죠. 없다 그죠. 무에서 또 만유가 일어난 유가 일어난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합니다. 불교에 가까운 소리와 같죠. 색즉 시공요 공즉 시색이라 불교가 그랬죠. 공한 것이 색이고 색이 공한 것이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요새 이제 그 철학에도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죠. 저 막스 철학이나 이런 유물 철학이 아니고 요 근자에 최근에 일어난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그 유이나 데카르트나 뭐도 하이테크나 뭐도 이런 사람도 실존 철학이라 해서 전부 그 자기 인간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다 하는 데까지 이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학도. 그전 마냥 잘 자기가 얘기 못하고 형이상학으로 되면 이건 신에다 몰아붙이지. 이건 신의 세계다. 브라티누스 같은 그 신이다. 뭐 이렇게 해결했죠. 이 공산 철학은 이제 그것도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기준을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마음이 근본이지 절대 물질이 근본은 될 수 없습니다. 재산만 고루 가지면 다 행복하게 살 줄 알지만은 재산을 똑같이 분배해도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영리한 사람, 둔한 사람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똑같이 배급했다고 똑같이 행복하게 사지는 못합니다. 똑같은 하늘의 비가 내리지만은 짭짤한 풀도 있고 신풀도 있고 단풀도 있고 풀마다 맛이 다르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각자의 그렇단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가 있는 것이지 물건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그죠? 우리 인간도 육체 이전에 실무하는 신비한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을 베푼다 해도 똑같지 않다겠죠. 이것은 자기의 불교 문자로 업이죠. 전생다생에 익히고 닦은 그 업력에 따라서 행불행이 벌어지는 것이지 물질을 똑같이 분배한다고 해서 똑같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 모든 것은 이 불교는 이 마음으로서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 한번 이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성을 내면은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성은 코가 내고 손가락이 내고 무슨 발걸음이 내는 게 아닙니다.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성을 내면은 육체가 금방 변해집니다. 그래서 이학적으로도 기뻐하면은 심장이 상합니다. 너무 좋아도 좋아 죽을 뻔했다 그러죠. 너무 좋아도 까물쳐 죽습니다. 그 심장이 상해 이학적으로도. 그 좋아하는 것도 육체가 좋아하는 아니거든. 마음이 기뻐 좋아할 때 비기 좋으면 까물쳐서 반가운 사람 만나면 까물쳐서 심장이 마비가 된다. 부활을 내면 성을 자꾸 내면은 이학적으로도 간이 나빠져요. 간계항증이 생깁니다. 간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간병이 있는 사람 치고 성망이 내는 사람이다. 그건 대번 판단이 갑니다. 근심을 자꾸 하면은 폐가 나빠진다. 사랑 분별, 종일 24시간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면은 비장이 나빠진다. 이학적으로도 그게 나옵니다. 슬퍼서 두 다리를 뻗어놓고 통곡을 자꾸 하면은 그것도 심장과 폐가 나빠져서 입맛도 떨어져 그래 되죠. 또
놀라면은, 공포심을 내면 신장이 더 나빠진다. 놀래면은 담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진다. 이 학이 나오죠. 그래, 희로애락을 미발지시가 나지 않는 것이 도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희로애락을 구사하면은 직접 몸에 영향이 나쁘게 온다. 그죠. 그래, 우리가 적어도 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은 절대 성내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영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 불교에서는 항상 중도적인 말을 하지. 극단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수양이거든. 그래, 우리 불교가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모두 절을 하고 하는 것은 그 희로애락에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고 자기 중심을 찾는 정신수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냐. 다른 사회에서는 육체와 영을 이래 갈라보지만은 불교에는 불이법이라 두 라인 걸로 봅니다. 영이 625, 6이 영이지 갈라보질 않습니다. 불교는 그것만 갈라보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불이법이죠. 내와 남이 둘이 아니다. 그죠? 내가 괴로우면 남도 괴롭고 남도 괴로우면 내가 괴롭고 이웃이 못 살면 나도 걱정되고 전체가 피차가 없다. 그죠? 그것이 동체대비라. 선과 악이나 장단이나 피하나 모든 것이 하나의 논리를 우리가 터득할 때 피차간 행복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첫째 조건이 육바람이 또 보시거든. 보시하라. 남을 위하라 소리입니다. 보시는. 보시도 이제 육체와 정신이죠. 법보시라 하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남을 위해 주는 것이 보시고 물질적으로 또 내 여유가 있으면 논아 가지는 것도 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뭔가 많이 있어야 남한테 꼭 보시하는 줄 압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가지고도 남을 보시하는 이치가 있다. 그럼 어째서 그러냐. 조금 말을 각도를 달게 해볼 때 가령 어떠한 신자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죠. 전쟁터에 갔다든가 혹은 위험한 일을 할 때 항상 그 아들을 염원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하는 생각이 흘러서 그 아들을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 과학적으로도 이걸 영파가 흘러서 도움이 된다. 그와 반대로 남을 미워하고 독사를 피우면은 그 독이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재앙을 준다 그럽니다. 그런 원리로서 우리가 손에 하나도 안 가져도 남을 동정하고 덕을 보일 수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곤란한데 내가 뭐 있었으면 좀 베풀어줘야 하는데 손에 가지지 못했구나. 이렇게 마음만 먹을 때 벌써 그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가 있다. 그런 걸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가고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 대충 짧은 시간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만은 우리의 이 정신의 힘이라는 참 큰 것입니다. 그 전에 몽골병이 들어올 때도 우리 국민이 무기나 모든 것이 모자랄 때 일심정력을 모아가지고 8만 대장경 불사를 하고 노소 남녀 할 것 없이 국가를 걱정하는 그 연파, 그 생각이 얽히고 설켜서 저기 물러간 역사는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 잘 알 겁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힘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 가지고 서로 해치기 때문에 서로 못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퍽이나 혼탁해 가고 있습니다. 노사간에도 서로 대모하고 불을 지르고 부세고 맥살을 잡고 이것이 불교를 몰래 그런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웃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기여한다면 얼마나 흐뭇하고 좋겠느냐. 그죠? 금방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지이치가 나한테 복을 주고 대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을 몰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만 모두 알아지면은 그대로 우리 국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무기나 쌓아놓고 물건이나 공장에 자꾸 맹글고 그렇게 한다고 백성이 잘 사고 국가가 태평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이 정신이 개발되면은 총칼이 눈물을 뿌리고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정신이 모두 악해지면은 천지신명이 놓여가지고 해일도 생기고 삼재팔랑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온갖 병균이 생기고 못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한 생각 착각으로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본래 우리 그 자리는 빼묻을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부처의 자리를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차별이 없다. 다만 우리가 그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탐진치 삼독의 헛개비에 팔려서 절절매기 때문에 영원히 헤어날 길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 세계 인류를 다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산에 가서 무슨 금을 캐오고 무슨 멸류관이나 감투를 쓰고 오고 많은 사람을 집결해서 중생을 제도한 것이 아닙니다. 맨주먹 쥐고 나왔다니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재산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일체 중생을 다 건지고도 용지무궁이요 지지불가리야 아무리 있어도 없어지지 않는 위대한 그러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 종교들이 여기에 있는 재산을 저게 끌어모아가지고 무슨 사회사업을 하네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을 장하게 본다는 것은 그거는 중생들이 보는 착각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사람 공상 어떠한 분야에 있는 분이라도 정신을 열어주는 것이다. 물질을 끌어다가 과시하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사업가가 하고 정치인이 하는 겁니다. 남의 분야에 뛰들어가지고 종교인이 사회 사업한다는 그 자체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는 만인이 다 평등하게 생활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개척하는 것이지 물질을 분배한 건 아닙니다. 명약 관화한 이러한 진리를 오늘날은 착각을 하고 점점 말이야 불행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오늘 20세기 문화가 가장 잘된 것지만은 가장 지금 암담한 시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왜 그러냐? 정신이 전부 병들었다. 물건은 옛날 때만 아주 잘 삽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절대 인류가 잘 살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정신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두고도 항상 헛헛정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는 조금 이제 각성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기만 잔뜩 쌓아서 남의 나라만 점령하면 자기 나라는 잘 살 줄 알고 무슨 원자타이니 수소타이니 폭탄이 한없는 그런 군비를 맹글어 놓고 국정에 집결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불행해진다 그게요. 그러니까 요새는 무기 군축론이 나오고 이랬죠. 그래서 이제 서양의 그런 맥 빠진 그 말이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에 탈피하고 이 동양의 부처님의 사상을 지금은 많이 배워가고 각성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에 상당히 지도자로 있던 사람도 각성하고 불교에 돌아오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내가 하는 한 저 불란사에 어느 수녀가 생활 성서라는데 불교에 대한 이치를 조금 투고를 했더니 그걸 보고 말이야. 자기가 일주일 동안이나 까먹었다 그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본문을 좀 적어달라고 편지가 왔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어째 그러냐. 제법 똑똑한 사람이지. 항상 어느 위대한 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을 살아오다시피 살아왔는데 부처님이 그 사상을 보니까 참으로 이건 조리정연하고 어디 내놔도 구김없는 반듯한 진리다 그게요.
그렇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소리를 처음 듣고 일주일 동안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돈 상태에 있었다 그겁니다. 순수하게 그것만 알았는데 불교를 듣고 보냐 참으로 꿈을 깨는 거지 정신이 난다 그기죠. 이제껏 내가 속았구나 말이야. 어느 신한테 노예가 돼가지고 내 인생을 그르칠 뻔했다 그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영원한 불생불멸한 자기 생명을 찾으라는 그런 그 말에 각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양 사람들은 이 불교에 대한 그런 연구가 깊어갑니다. 얼마 안 가면 이제 불국토가 돼가지고 서양에도 모두 도인하고 하면은 이제 원다탕이고 수소탕이고 그런 걸 맹렬해가지고 천하를 제압하려는 그런 미모에서 깨어날 날이 머장이 올 줄 압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그 전에 그 월남의 툭황스님, 피치 툭황스님, 이걸 내가 가끔 이해갑니다. 그이는 가장 하나의 생명을 자기 손으로 불을 찔러가지고 화염 속에 쌓이면서 일사불란하게 그 타서 있는 그 사진을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물세계 몸뚱이를 가지고 향락으로 사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죠. 생명이 무슨 준비로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하나의 생명을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게 불을 지르고 말이야 청난하지 않고 저리 갈 수 있느냐. 참 놀랄 일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은 더욱이 놀랄 일이 있다 그죠. 이 육체가 근본인 줄 알고 육체가 자기 인생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그야말로 참 이상한 관계이지. 그래서 그 피지 툭황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랬죠. 십자글에. 그때 미국 사람들이 와서 기독교 정책으로 사원에 불을 지르고 신대를 탄압하니까 하루아침에 30여 명의 신도가 소신연비를 하고 죽은 것이 모두 발표되었죠. 그런데 그의 종전같이 종문녀 같은 게 십자가에 나와서 합장을 하고 불꽃에 타 죽는 거.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죠. 이까지 몸뚱이는 100년 동안 우리가 종로를 해봐야 이거는 깨진 독에 물 퍼붓깁니다. 미개지고 닦아지고 입혀지고 평생 종로를 했지만은 이놈은 은혜로 갚는 게 아니라 아주 배은망덕하는 놈이야. 그냥 나 잡으신단 말이야. 병인 안쪽에. 배은망덕한 놈 아니냐 그게. 우린 거기에 속아서 이놈이 천년 만년 갈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참다운 자기 생명을 말이야 깜깜하게 매하게 하고 그 헛개비한테 속아 산다 그러죠. 그래 부처님은 바로 자기 주인을 알고 살라 그럽니다. 주인을 알 때 이 몸은 우리가 헌옷 벗어버리듯이 이까지 집어던질 수 마음대로 하는 게 이건 본시 자기가 아니야. 잠깐 100년 동안 의지한 의지처지 그게 어떻게 자기냐 그게. 이제 이러한 자기 빛나는 생명을 우리가 찾을 때 대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 불교는 첫째가 자비죠. 그 자비라는 것이 바로 보시로 통하고 모든 만행이 자비로 통합니다. 그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데 무슨 불평이 있겠느냐 생각해 보죠. 전쟁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 아니에요. 전쟁은 남을 해치고 남을 해치는 데서 전부 그런 불평이 일어나는데 항상 남을 도와주는 생각만 모두 가진다면 언제 전쟁이 일어나겠냐. 항상 평안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실행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말이에요. 모든 진리가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생각. 아까도 말했지 남을 도와주는 생각이 이게 묘합니다. 내가 그전에 하나 경험한 걸 하나 이해해 드리죠. 동양을 하러 또 여수에 이제 하는데 집집에도 하루 종일 동양하는데 어느 거지가 옆에 자꾸 따라 붙는 거야. 그 나한테는 갖다 줄 때 공손히 하고 돈을 바로 때 담아주는데 거지는 그 집어던져 주고 안 주기도 하고 저도 또 적게 주거든. 그러니까 거지가 가만 보니까 자기 혼자 다니기보다 스님 따라다니는 게 수입도 나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따라다니라 종일 따라다니고 달라서로 다른 옆에 더 서서만 그 나만 주고 안 주기 미안하게 좀 주고 안 주는 집도 있고 그렇게 이제 거지 주는 거지 안목으로 보면 내가 참 도대장이지 거지 치고나지고 하이칼라다 그죠. 그래 이제 종일 따라다니길래 가다 말고 길가에 또 따라오는 게야. 큰 길을 복판에서 내가 돌아서가지고 거지 얼굴에 대가 요랑을 흔들었단 말이야 심장을. 그 자기가 종일 따라다니시 이제 동양하는 법은 저도 봤지. 그래 막 몇 번을 깜짝 놀래디만 그 만면 희색이야.
자기가 종일 오던 이런 짜리 뭐 이런 적은 돈을 내 바로다가 다 집어넣는 기라. 그런데 얼굴이 그렇게 말이야 아름다울 수 없지. 남한테 맨날 궁색하게 얻어만 받지만 남을 좋아지는 못해서 이렇게 자기 종일 얻은 재산을 내한테 탁 놓을 때 환희심으로 놓은 게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이 기준이 아니거든. 거지가 다 집어주고도 환희심을 느끼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자기 인생이죠, 그죠. 그래 내가 등을 두드려주고 네가 내보다 먼저 성불할 것이다. 그래 좋아한다. 사실은 내가 좀 얻었지만은 내한테 더 많이 얻어갔죠. 평생에 느끼지 못한 만면 희열을 얻어갔으니 그 얼마나 그게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로 기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정신세계는 또 한 번은 방공호에 가니까 거지가 한 서너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아마 저 방공호에 가서는 심내가 여간해서 탁발 안 했을까 싶어서 끄적대기를 들고 그거도 성경을 하니까 한 7, 8명이 그만 구울에 있더라고. 그래 모두 깜짝 내가지고 앉아있기가 미안해가지고 서서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이지. 이거 뭐 들을 건 없는데 걱정이라. 그래 내가 신경을 한편 딱 엄숙하게 모두 서서 듣더라고요. 그래 드릴 게 없다. 드릴 게 없는 게 뭐냐. 시커먼 보자기 보면 먹을 거 얻어왔거든. 자기네 먹다가 이제 그래 내한테. 이 누추한 걸 먹겠습니까? 누추한 게 뭐냐. 사람이 먹는 음식이 누추하단 말이에요. 나도 지금 아침을 안 먹어 배가 고프니 우리 좀 갈라 먹자. 그래 이제 거기서 몇 주먹 지금 먹으면서 1시간 앉아 이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종일 밥 안 먹더라도 그래 이 얘기 듣는 게 내가 시험처럼 그래 오늘 밥으로 못 가서 미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합니다. 오늘 종일 굶어도 그만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푼다는 것은 꼭 물질이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름다운 정신을 얼마든지 베풀고도 모자람이 없이 우리는 항상 출근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러한 그 정신의 세계가 우주에 통한다고 하면은 삼재팔랑이 녹아지고 다 복받는다. 이게 이제 정신세계의 위대한 것은 그런 조만한 단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 그럼 이 육체는 바로 이게 우리 정신이 도장 찍는 대로 나타납니다. 자네 이 사람은 요새 뭔 걱정 있지? 빛이 뚝뚝 아니요. 이거 뭐 얼굴에 벌써 쓰고 있다. 자네 뭐 좋은 일이 있네? 아니요. 시침 만만 뚝 따도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에 비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육체와 마음이 위대한 연결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그래 불교에서는 영육을 둘로 갈라보지 않아. 우리가 죽으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 죽으면은 시체는 육체는 놔두고 정신만 떠나는데 이렇게 이제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너무나 근시안으로 말하는 거다. 제 3자가 보니까 육체가 가고 정신만 간 거지만은 그 사람은 육체하고 다 간 거예요. 절대 정신만 간 게 아니다. 여러분 꿈을 꿔도 문 닫아놓고 육체가 꿈을 꾸지만은 꿈에 정신만 댕기더냐 그게요. 방 안에 있는 육체는 조금도 몰라. 꿈에 댕기는 100% 자기 인생이지. 깨고 보니까 꿈에 거는 허수아비고 방 안에 몸이 있죠. 그러니 그게 항상 육체가 따라다닌다 그게요. 귀신이라도 육체를 가지고 다니고 친구한테 와서 내가 배가 고프다 뭐 내놓으라. 너는 그전에 내 빚 썼지 빚 내놓으라. 육체 가지고 다닌다 그게요. 잠시도 육체를 열 수 없지. 꿈에 나타났던 산화석벽이나 모든 물체는 그건 내한테 왔다 가는 손님들이야. 잠깐 왔다 가는 게요. 그렇지만 깨고 나서도 꿈에 꿨던 기뻐했든지 슬퍼했든지 꿈에 꾼 자기 주인공은 깨도 자기 주인공이야. 자기는 잠시도 자기를 여의지 못하다. 항상 자기지. 우리도 이 100년 인생의 꿈이야. 감투도 몇 해 왔다가 손님이기 때문에 떠나버리고. 내 식구도 말이야. 처자군도 모두 내한테 인연이 잠깐 온 손님들이야. 언젠가는 떠난다. 내 주인은 항상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주인을 잠시도 여길 수 없이 가나나 슬프나 기쁘나 항상 그 주인이 따라다니지 않느냐고요. 참 묘한 이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주인인 자기를 각성할 때 나고 죽는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생각해보죠. 바깥은 일이 아니다 그죠. 이 육체는 평생에 말이야 종로를 태봐야 며칠 안 가요. 100년 안쪽에 해결되는 문제지만은 바로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분명히 앉아 듣는 것은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게 아닙니다. 눈을 통해서, 눈이라는 광창을 통해서 보고, 귀라는 문을 통해서 모두 보고, 코라는 문을 통해서 냄새 맡고 모두 육근 문도로 통해 보지만은 그 주인은 하나다 그게. 그 하나는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누가 묶어갈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다 그게. 모양이 있어야 뭐 묶어가고 해치지만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해치겠냐 그죠. 허공 모양, 허공이 모양이 없는데 허공을 누가 붙들어 맬 수가 있는가? 허공을 칼로 끊을 수가 있는가? 불로 태울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그 자리는 모양도 빛도 냄새도 없는데 누가 납치해 갈 것이며 누가 해칠 수 있냐 그죠. 절대적인 그 자기를 한번 똑바로 보면 거기는 생사기멸이 없어요.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한한 시간에 내가 없는 시간이 없고 무한한 공간에 내가 없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 우주 만유가 전부 내한테서 일어났다. 그래 원각경에 보면 무변 허공이 각소 현발이라 가히 없는 이 허공도 내한테서 일어났다. 그죠? 어느 외도가 무변 허공의 각소 현발이라 가히 없는 허공에서 내가 일어난다 그랬다가 홍이 나고 목이 달아나는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자기를 접어두고 조금만 귀에 거슬리면 파르르 독사가 돼가지고 친한 자리도 칼부림이 일어난다. 이러한 사건을 저질한다. 내중에 후회한들 이미 엎어진 물이죠. 자기가 스스로 저질러놓고 고통 속에서 울고 불고 후닥닥거리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인생살이냐 그죠. 이러한 위대한 자기를 크게 쓰지 못하고 어떻게 그래 옹졸하게 쓰다 가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법은 일체심지 전부가 마음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위대한 마음을 우리는 소리하고 마음의 농사 짓는데 게으리하고 바깥으로 항상 헤맨다 그게 문제가 이제 여기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생각만 바로 잡아들리면은 아무것도 없고 말이 하더라도 그냥 부자요. 천석궁 마음석궁 갖다 놨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미국 사회 20세기 아주 행복된 나라를 해서 일본을 내가 한번 가봤습니다. 공원에서 늙은이들이 어깨가 축 늘어가지고 눈빛이 없이 한숨만 지고 그런 노인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 가난한 나라에는 강가에 성유라고 저 겐지스강에는 강가에 빼짝 말라 피골이 상연해도 꿋꿋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게. 퍽 대조적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미국이나 소련이나 영국이나 아주 20세기 강대국이요 문화국이라 그러지만은 인도는 미개민족이라 그럽니다. 나는 정반대로 이해하겠어요. 참말로 20세기의 문화민족은 인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피골이 상연하게 강가에 죽어가면서도 비루하게 남의 걸 훔치고 무슨 나라에 데모를 하고 그렇게 설치지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자세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확고부동한 인생관이 있어서 늙기로 늙었지만 눈빛이 빛나고 어떠한 사람이 일부러 말이야. 물건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 감각 표현이 없다 그죠. 그래서 여보시오 말이야. 남이 물건을 주면 한마디 고맙다는 얘기라도 해야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보 고맙기는 당신이 나한테 고맙다 해야 된다. 천만 뜻밖의 소리지. 어찌 그렇단 말이냐. 당신은 내한테 복을 지어서 빚을 놓고 갔다 그게요. 나는 빚을 졌는데 무슨 고마울 필요이고요. 비록 얻어먹어도 그런 철학이 있다 그게요. 그래 미국 사람들은 이 고깃덩거리 이걸 가지고 오용락 속에 파묻히 사다가 고깃덩거리가 무너지 오용락을 더 부실 수 없지 이제. 그러니까 희망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축 쳐져가지고 고깃덩거리 위주로 사는 사람은 말로는 바로 눈앞에 보인다. 그 우리가 이 산다는 게 뭐냐 이제. 그래 부처님 바로 이 사는 방법 하나 제시합니다. 84,000 경문이 바로 이 마음 밝히는 도입니다. 마음 밝히는 밖에 한마디도 없어요. 이 마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나 좋은 보배는 집안에 두고 왔지만 마음을 두고 온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마음 두고 온 사람이 있으면 누가 손 한번 들어봐요. 집에 마음 두고 온 사람이 있느냐. 이 마음은 가나오나 잠시도 자기를 여길 수 없는 주인이야. 갈 때도 올 때도 말이야. 누구도 내 인생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더럽게 많지 못해지는 것도 아니고
천하 사람이 헐뜯는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털끝만지 달아나는 건 아니다. 이건 절대 지금 나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위대한 자기는 자기가 깎아 나간다. 이러한 사상이 알려지면은 나라가 태평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남한테 전가합니다. 국가 정치인이 잘못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잘못 낳아서, 우리 형제간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전부가 남한테 전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엉뚱구리 갖고 속에 넣는 속이냐 그거죠. 절대 그것은 전부가 자기가 지어서 자기 받는 게 됩니다. 허리 많지도 억울하게 받는 건 없어요. 그 날 때부터도 건강한 사람, 영리한 사람, 불구자, 약한 사람 천차만별이죠. 어느 조물주가 만약 100을 주듯이 너는 밉상있게 봉사를 맹글어야 되겠다. 너는 곱상있게 이쁘게 맹글어야 하겠다. 너는 말이야 밉상있게 말이야 문둥병자나 곱사등이를 맹글어 내보내야 하겠다. 너는 내한테 잘 보이시니까 신체도 좋고 인물도 좋고 복스럽게 내보내야 되겠다. 만약에 은희신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는 신 먼저 둘러부숴야 하겠다. 얼마나 독재적이고 고약한 신이냐 그게 생각해보죠. 그럴 이치가 어디 있겠냐. 그래 부처님은 분명히 아까 말한 고진멸도 자기가 직접 해서 전부가 틀림없이 자기가 받아나는 것이다. 자기가 뿌린 치를 자기가 거둔 것이다. 전세에 남을 모략 중탕해가지고 눈에 피눈물이 하면 봉사가 된다 그죠. 전세에 남을 모두 부해를 질려가지고 가슴에 불이 일게 하면 속병이 생겨. 약을 써도 안 돼. 전세에 두 다리 뻗쳐놓고 술이나 먹고 방탕하면은 두 탁하고 둔한 인간이 돼. 아무리 공부해도 남은 뒤치기거리밖에 할 수 없는 위인이 된다 그거죠. 남을 도와주고 항상 남을 위해 일한 사람은 복스럽고 처처이가 대접받고 열심히 공부하면 영리해가지고 하다못해 요새 국회의원 한 자리라도 할 수 있다 그거죠. 전부가 이건 자업자득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느 제3자 알라 신이니 여호와 신이니 무슨 브라만 신이니 뭐 힌두 신이니 시바 신이니 그런 너저런 신들이 그리 배급해 준 건 아니다 그죠. 이게 조금만 우리가 상식을 있고 생각해야 된다면 그 알 일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은 전부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이러한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은 전부 그렇게 비뚤어지기 때문에 교육도 지대로 모두 잘못됐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태교라 어린애 가져서 보통 교육을 해야 이랍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늦었다. 어린애 가기 전부터 위대한 인물을 낳겠다고 기도하고 마음 자세를 바르고 교육을 해야 위대한 인물을 낳는다. 부처님 이리까지 말했어. 그거는 그만두고라도 요새는 나가지고도 말이야. 학교 선생이 종아리 치면은 선생을 고발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금수세계로 전락하죠. 스승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친구도 일이 또 다 끊어지고 금수세계로 빛을 잃어가는 세계가 됐다는 것은 이게 왜 이러냐 그죠. 이 근본이 뭐냐. 종교가 잘못되고 교육이 잘못되고 말이야. 하나도 지도로 길을 모르고 가르치는 방법이 병들었다 그죠. 그래 과거에는 전부가 자식 노릇하는 법, 제자 노릇하는 법, 나라에 백성 노릇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다 가르쳤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교육이 그려되니까 부모를 우습게 알고 말 어느 신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좋은 데 간다고 하니까 이제 신만 믿으면 된다 그죠. 우선 방탕하게 녹인 종이니까 뒷구형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래 가만 다행이지만 그래 갇히느냐 그죠. 그렇게 세상이 혼탁해집니다. 다만 이 세상을 구제하는 것은 물질을 쌓아놓고 무슨 병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정신세계를 각성시키는 이러한 그 정신혁명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바로 이러한 평범한 진리지 부처님 법이 부처님이 무슨 창출해 낸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반듯한 이치를 깨달은 분이다 그죠. 당신 깨달은 걸 그대로 노전길을 닦아서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있게끔 한 것이 84,000의 깨달는 방법을 기록한 게다 그죠. 그리 부처님의 이 평범한 법이 따로 부처님이 가져온 게 아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효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요. 내간에 서로 공경하고
절제 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그게 불법이요.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는 것이 불법이요. 국민이 국가 사회를 도우는 것이 불법이다. 그죠? 국가야 무너지든 마든 내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그게 불법이 아니요. 부모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내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부모가 병이나 죽어도 돌아보지 않은 그게 불법이 아니요. 내가 나도 서로 불신하고 말이야. 응? 그래서 하는 그게 불법이 아니요. 어린애를 보호할 줄 모르는 게 불법이 아니요. 어린애가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그죠?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죠? 바른 법을 따라서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이 그게 부처님 법이요. 그와 탈선돼서 잘못 가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서양 정령 마냥 이거는 신의 명령이다. 신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착각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고약한 짓을 해도 신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엉터리 없는 장꼬대 같은 소리를 아직도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이 버글버글하는 세계에서 제일 어리석은 국가가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소리를 하죠. 요새 근자에 내가 보살님 보고 나는 원망합니다. 왜 그러냐. 외놈들 들산에 정신 다 빠지고 38선에서 대포 터짐 소리에 모두 놀래가지고 말이야. 애기 낳아가지고 더듬거려도 애기는 갖다 버리고 태만 키웠다 그야. 그러지 않고 어때 우리 국민이 그리 넉빠진 짓을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무 지나치는 농담이지만 하도 답답해 그런 소리를 다 한기다. 그러니까 보살들이 성을 안 내고 그래도 웃더라고. 참 보살스러운 보살이네. 그래 이제 시간이 정한 시간이 거진 것 같네요. 그래서 내 욕심 같아서는 자꾸 행설수설이라도 부처님 법이 하도 좋아서 나도 머리 깎고 평생에 늙었기 때문에 하도 이렇게 좋은 법을 모두 모르니 하도 애달아서 밤새도록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너무 이거 말 찢어지도 없고 그런 소리를 맨날 그래 하는 것도 미안스러워서 오늘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자리에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